자, 오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은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혹시 이 시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구의 시일까요?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들을 빼앗았을까요? 제가 안 빼앗았는데요. 이 시를 모르는 학생들은 아마 아직 초등학생일 확률이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책을 아이들이 조기 교육이어서 아이들도 아는 것 같아요. 이 시에 대해서. 이상화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 아픔의 시절을 겪었던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졌던 시죠.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약 36년간의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겪었던 그 가운데서 이 이상화 씨께서 이렇게 시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시가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였습니다. 정말 비탄과 허무, 저항과 애절함이 깔려 있습니다. 비록 나라는 일시적으로 빼앗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민족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봄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사계절이 언제나 봄은 오듯이 우리나라에도 다시 봄은 오지 않을까 하는 소망도 함께 담겨있는 시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주권을 상실하니 어떤 현실을 겪었습니까? 땅도 여전히 있고 국민도 여전히 있었지만 주권을 상실하고 나니까 비참한 세월을 36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성전도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다 엄청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로부터 이제 70년간 타국살이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때 쓴 이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하며 눈물로서 썼던 시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쓴다면 이제 이상화 씨가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눈물로 쓸 수밖에 없는 시 한 편과 같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멸망에 대한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구구절절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내 마음이 함께 슬퍼지기도 하고요, 어두워지고 심지어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냥 이건 그냥 안 읽을래, 지나가 버릴래. 목사님 10년 첫 주일부터 애가라니요, 좀 힘 있는 말씀을 주시죠.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 근데 성경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소망에 대한, 빛에 대한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인데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의 멸망이라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절망 상황 속에서 진정한 소망으로 삼아야 될 빛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그 소망의 빛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데 겨울 뒤에 뭐가 찾아올까요? 당연히 봄은 오죠. 사계절이 계속 바뀌듯이 봄은 옵니다. 마치 이상화 시인도 그런 의미로 이 시 제목을 적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봄은 온다. 이 나라도 지금은 너무나도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상황이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멸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봄이 온다, 소망의 날은 온다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그는 말하는가? 단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듯이 자연이 바뀌듯이 찾아오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우연히 저절로 운이 좋으면 찾아오는 봄, 그런 걸 말하는가?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근거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빼앗긴 들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봄은 올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떤 빼앗긴 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2023년도 각 가정과 우리 공동체 현실, 참 많은, 코로나가 3년이 끝나서 이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코로나 못지않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관계의 문제들이 있었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었고, 또 건강의 문제가 있었으며, 내 신앙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은 빼앗긴 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끝인 줄 알았고, 내 인생의 광야와 내 인생의 그 풍랑은 이제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풍랑들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 인생의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내 인생에 또 이런 터널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미리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찾아오는 빼앗긴 들과 같은 이런 절망의 터널들이 내 인생 앞에 두려움 요소로 작용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달려가면 좋을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그 어떤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을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도 빼앗긴 들과 같은 인생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봄을 노래할 수 있고 봄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봄날을 누리면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이 자복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죄 지었어요. 나 이런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한 거 잘못인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자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복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 자복이라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용납 안 하거든요. 내 교만, 내 고집, 내 완고한 마음이 딱 성을 치고 있어서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 이런 말을 좀 잘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거 내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한번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좀 자연스러운 가정이 있고요. 이 표현이 너무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죽어도 사과 안 하고 딱 자존심의 벽을 완고하게 세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자복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복해야 될 죄가 많은지를 성경은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나 많구나. 이렇게나 많구나. 봐도 많구나. 근데 문제는 알겠는데 입에서 자복하는, 내 스스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이런 자복하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그 원인이 궁금해지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웠던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수 있는가? 그 비참한 결말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유를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죄악으로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고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의 죄가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열왕기하 21장 11절 16절 설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줄을 보는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금당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멸망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므낫세 왕의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이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가져와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또 신에게 바치는, 불태워 바치고 여러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하고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행했던 악한 일을 같이 공범, 동조했던 사람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도덕성이 바뀌는데, 남유다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야 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나라가 오히려 약자들의 것을 갈취하고 또 그들에게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려서 죽여서 내 것으로 삼는 이런 악을 남유다 땅에 가득하게 만들었던 공범자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의 죄를 지금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1장부터 해서 쭉 이런 예레미야가 이런 자신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두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여 물러가는도다. 예레미야가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예, 여기까지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크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범죄함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고통과 우리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자복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죄를 저지른 것처럼 예루살렘 전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것도 있지만 내 가정의 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 이 나라의 죄, 민족의 죄, 세계 열방의 죄,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눈으로 다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데 그냥 듣고 현아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이런 범죄를 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죄 지은 사람처럼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사랑남은 교회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수련하면서 눈물을 흘려도 그냥 분위기 때문에 슬퍼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이 땅에 빼앗긴 들, 무너진 땅,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지며 뭐 이렇게 깨어진 여러 이 땅에 무너진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했어요. 가정 예배를 하는데 말씀 본문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 가정 예배 본문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장면입니다. 시드기야가 죽을 때 자식들을 먼저 다 죽이고 눈을 다 뽑아요. 왕이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로 질질 끌려갑니다. 근데 그 직전에 내 자식들을 다 죽이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 끌려가는 왕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비참한 거죠. 이 가장 비참한 왕의 최후를 누가 당하는가? 예루살렘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다 끌려가요. 그 장면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는 질문이 나와요. 우상은 저 이제 불교 불상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거, 교회 가는 건 싫고 예배하는 건 싫고 성경을 읽기 싫은데 게임은 너무 좋아. 그럼 그 게임이 우상인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저 우선순위에 저 밀려 있는데 돈은 그렇게 좋아. 돈을 위해서라면 밤을 안 자고 철야하면서 그러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을 전도하러 나가기는 너무나도 싫어. 내 삶의 큐티, 이 큐티책 사는 것 자체가 싫어. 그리고 이런 내 삶에 어딜 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고 주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우리 부모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아빠는 늘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엄마는 TV 드라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얼굴이 항상 드라마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힐링하고 TV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 주일날에 겨우 가서 이제 예배 드려 가자 끌려가서지 애들 데려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부모의 얼굴에서 한 번도 못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웃게 만드는 분이구나,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분이구나, 성경대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가정이 이루어지고 어떤 내 삶이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안 되고 우리의 들이 빼앗겼습니까? 왜 빼앗긴 들이 되었습니까? 돈이 주인 행사하고 내 인생의 성공이 주인 행세하고 내 삶의 어떤 세상적인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자리를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내 인생, 우리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 현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모든 현실을,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이 우상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빼앗긴 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의 자복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더 빼앗긴 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예레미야는 또 하나를 더 제시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두라. 예레미야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고약하신 분인가? 괴팍한 분인가? 악한 분이신가? 기어이 그 칼을 휘두르고만 마시는 그런 무서운 분만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빼앗긴 들에서도 봄을 소망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그 예루살렘 무너진 멸망 가운데서도 그가 다시 한번 나는 소망으로 내 마음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말씀에 그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긍휼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항상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붙어 다니는 표현이 있는데, 인자하신 하나님. 야, 저 집사님 보면 참 인자하시다. 이근준 목사님 보면 참 인자하신 것. 우리 다혜가 고개를 절레절레는데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인자하시대요. 인자가 무슨 뜻인가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는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너무나도 러블리할 때,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집사님. 당신 어쩜 우리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너 좀 그렇게 살 수 있어, 민진아. 여기서 예배 놓고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 놓고 네가 정말 예수 믿어? 그런데 난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짓을 하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친구란 걸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얼마나 많은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를 저지른 아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난 널 사랑하다, 넌 내 것이다, 난 널 포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래요. 헤세드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신지 저는 잘 알아요. 그때도 기다리셨고 그때도 참아주셨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랑 또 비슷한 길을 걷는 성도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기다려줘야죠. 또 기다릴게요. 집사님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제가 충분히 그런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길을 걷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정답대로 못 살더라고요. 그럴 때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이 성품이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그 성품을 유지하세요. 그것을 경험한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 방금 불렀던 요송이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어나셔서,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성실한 사랑으로, 인자로, 긍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간증이 군생활에 있어요. 근데 어제 큐티 나눔에 이 말씀으로 큐티를 했는데 한 집사님, 셀리더가 본인의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자신의 과거의 직장에서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정말 너무 절망으로 가득했던 내 직장 현실 속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셔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른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은 공감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 가장 힘들었던 때가 군 생활이었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내 인생에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그 시절에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180도 변화되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제 삶의 변화의 출발이 바로 새벽 기도와 큐티였어요. 그 큐티할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실한 사랑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성실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함께 노래하고 경험하고 또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이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 담은 교회로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중에 일본의 선교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 요청이었어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망자가 82명, 실종자가 79명,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가 바뀌어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일본이 비록 선진국가이지만 복음화율은 1%가 안 되는, 약 0.5%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99.5%가 복음이 필요한 선교 대상자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신사,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사가 전국에 약 8만 1,000개, 한 마을마다 1개 이상의 우상단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생기면 다 그걸 신사를 만들었고 신으로 믿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8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지배했던 나라였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가고 잘 사는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빼앗긴 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빼앗긴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가 그랬듯이 일본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성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일본은 회복될 필요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일터,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누리며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까지 영원토록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는 늘 외롭고 두렵고 허무하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아니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삶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미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쁜 거예요.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 좋아서 미치게 만든 주 예수가 좋아서 주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도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성경적 특징이지. 여러분, 두렵고 허무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외롭고 두렵고 허무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만족하지 못한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이 사랑, 헤세드의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을 경험하여야만 그때야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내 삶에 빼앗긴 들, 우리 가정에 빼앗긴 들, 무너진 관계들, 신뢰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물질의 영역, 건강의 영역,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여러 상황들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먼저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원인에 대한 죄는 없는지 발견했다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성실한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정말 빼앗긴 들에도 보는 온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빼앗긴 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 무너진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 동력자들과 가정의 관계, 또 물질과 여러 가지 무너진 또 건강의 영역,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회복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빼앗긴 들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될 죄가 있다면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면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아침마다 성실한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그 해에 우리에게도 봄이 오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내 삶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에 회복되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내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속에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끝이 없는 사랑으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에 또 한 번 나아가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가정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이 열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먼저 덧입고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의 예배를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통로이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하시고 귀하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참 하나님 원하신 그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루어가시고 증거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동체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수많은 협력 선교지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태신자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과 일터의 모든 환경에서 선교적 교회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군데 어둠의 권세 아래 빼앗겼던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 천국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마귀에게 빼앗기고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며 우리의 일상 속에 무너진 들판들, 주여 오직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많은 허물어진 이유가 되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 더 우리가 잘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무궁하신지, 끝이 없는지,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큐티하며 만나고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